저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구촌 교회는 현재의 목자와 미래의 목자만 있을 뿐이다. 명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리더가,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을 줄 때 소속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도 담임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입니까? 저와 함께 같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12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 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다 시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늘 거대한 공동체, 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만 군중 속에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무리 큰 공동체라도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친밀감이 묻어나오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저에게는 특별히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부소장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 대표들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 가정의 문제도 나누고, 가정에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들 같은 것들,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나눈다는 거죠. 건강에 대한 문제도 나누고. 누구에게나 이 친밀감이 묻어나오는 속으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같이 함께 친밀감이 묻어나오는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 비전으로 돌아가서 지칠 때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회복하고 전략해야, 우리 역시 12제자처럼 그렇게 부름받고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큰 세 번째, 12제자 비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양사역의 가장 건강한 모델입니다. 교회에 어떤 모델을 취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개척을 하고 또 성도님으로서 섬기실까, 다른 모델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만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게 가장 건강한 모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을 택하면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 새로 나가면서 세 가지 질문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좀 기간을 좀 주세요.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인가? 이미 인해서 들어왔지만 또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탐색을 합니다. 이건 동물도 탐색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은요, 계속 그 소그룹이나 공동체 모임에 들어가서 먹고 돌봄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이 공동체에 무엇인가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셀그룹 공동체 안에는 작은 교회가 돼서 거기 친교부장도 있고 재정부장도 있고 기도부장도 있고 뭔가 타이틀을, 사명을 하나씩 맡겨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할 일이 있어야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구촌 교회는 현재의 목자와 미래의 목자만 있을 뿐이다. 명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리더가,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을 줄 때 소속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소속감, 존재감, 사명감. 외롭고 고독한 이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을 찾아서 유랑하는 시대입니다. 기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12제자 비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뭐라고요? 보시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괄호를 치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새로우시죠. 눈으로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쓰시면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뭘까요? 때리시니?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보시고. 이건 공감입니다. 공감.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보았다 하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셨고, 그들의 방황을 보셨고, 그들의 고독을 보셨고, 그들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다 어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출신 성분이 좀 사회적으로 클래스파이 된다면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겉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중심을 보시죠.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나의 나된 것, 나의 상황, 나의 고난, 나의 상처 모든 걸 다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가슴 뭉클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 아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과거의 연약한 모든 죄성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 다 예측해서 아시는 분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르셨다. 이건 소속감입니다. 어디에 속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늘 사람들을 경계하고 상처받을까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들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도 너희를 부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행한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에게도 주노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침례 혹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데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놀랍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실행하시면서 처음부터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공감만 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소속감만 주신 게 아니라 존재감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자신감이신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감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은 가장 큰 존재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다민족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술쟁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들리라, 사명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감으로 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무리를 통하여서 함께 할 것인데 이제 후로는 너희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원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창세기를 보시면서 군데군데 은혜를 받으실 핵심 포인트가 많은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완전한 부분은 아니지만 창조성의 영역을 하나님께 물려받았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적인 겁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이걸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놀라운 창조적인 사명, 다스리는 사명, 섬기는 사명, 이거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